주님 주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다소 이 맥락에 잘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2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이 뜬 소문, 헛소문을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 유명한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주의하고 이렇게 주목해야 하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들려오는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서 증오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아프고 약한 마음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뜬 소문 헛소문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조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비효율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잘 가지 않는 길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혼 구원을 하러 가는 길, 그 방법은 때때로 100만금을 드리는데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투자해야 한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나드 향료는 300데나리온이었잖아요.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쏟아서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분노하고 제자들도 동조하죠.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그러나 우리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거 사실 극강의 가성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에 얼마 들었다고요? 고작 300데나리온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굉장히 의미 있다 하셨고 기뻐하셨죠. 그러면 된 거죠. 100만금을 들여서도 그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혼혈들 살아요, 주님. 부정한 곳이라니까요. 세간의 눈총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역의 구설수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러 가신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이 여인마저도 툭툭 쏘아대며 주님의 마음을 자꾸 긁어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 있으셨으면 아마 기꺼이 쓰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온 세상에 이 한 여인밖에 없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사마리아의 이 슬픈 땅에 친히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잘 알 수 없지만 이 사마리아에 좀 재촉해서 급한 발걸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여인을 만나려고 시간을 맞추신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굉장히 피곤해 하십니다. 피곤해 지쳐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세요. 여러분, 주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피곤함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다. 어떤 기분으로 피곤한지, 배신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곤해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이 주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참 위로가 돼요. 주님이 내가 피곤한 그 마음을 잘 아시겠구나. 여러분, 그때 이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죠. 타이밍이 딱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김복유라는 시인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을 썼는데요.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이 시인이 주님의 마음을 참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삶에 지쳐 있었는지 물 한 잔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잖아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 좀 줘야 할 텐데 물은 주지 않고 날선 대답으로 쏘아붙이는 장면이 오늘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뭐가 힘들까요? 당시 또 유대 사회에서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였고 암묵적인 꽤 무거운 전통이었습니다. 나그네를 홀대하면 무척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상처받은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또 그녀의 인생을 거쳐간 그 참 매정한 남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배신당하고 본인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고 무수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가슴 돋친 이 고슴도치처럼 내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 독한 분위기를 품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올 때 이민 경험이 있는 선배들,
그리고 또 여러 어른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거든 누구를 믿지 말라? 한국 사람을 믿지 마라. 아니, 이민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악당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20년을 살아보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힘겹게 애쓰며 살다가 다 조금씩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대화하기가 참 힘든데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마음 확 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눴는데 그만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서로 잘 믿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날에 이 위임 예배죠. 한 방송국의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때 똑똑히 기억합니다. 좋은 교회요. 여러분, 저는 행복한 교회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숨김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좋은 교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거창한 어떤 거대 담론 이런 거 아니고 사람 냄새가 참 많이 나는 교회에서 이민 생활에 지친 영혼들이 회복과 자유를 얻어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툭툭 쏘아대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 눈물 당연히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선물을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 말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세요? 주님의 이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샘물을 나만 마시지 말고 이웃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이웃을 데리고 주님 앞에 데려오는 사람이 되기를, 그곳에서 울고 있고 상처받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툭툭 쏘아대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웃게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 눈에 귀에 막혀있는 그 모든 죽음의 천들을 이렇게 우리가 벗겨내는 사역 올 한 해 해나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가정에게, 또 우리 친구에게 이 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산에도 바다에도 햇살에도 공기에도 우리 사는 모든 세상에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어젯밤 울다 잠든 당신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 찬양 아시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로 이웃을 데려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뜬소문과 헛소문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주 뜨겁게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